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스일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서 때로는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는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반복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인간들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쌓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창조주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을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 인간들을 가만히 두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가장 먼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며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기서 너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가장 먼저 그 재물들이 약탈되고 나누게 되고 빼앗겨지고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말이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서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모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약탈되고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며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나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방 나라들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절반만 겨우 남게 된다라는 말이죠. 성은 완전히 초토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갔다면 그들은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초토화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많은 이제 모든 물질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이방 나라들을 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을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의 전쟁에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동서로 쭉 갈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서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을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그러면서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은 온통 캄캄한데 그 점차 어두워가는 그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시사철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빛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빛이 등장하고 그 빛이 등장하는 그때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그 생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오늘 하루가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그냥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세가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주님이 오실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심판의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들을 점검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